아약 한수라 악심자조. 네, 그거 안 했죠. 예. 오늘 보내드릴게요. 아약 항수라 악심자조보. 내가 만약 아수라와 같은 세계를 향해 나간다면은 악한 마음은 저절로 항복받게 된다, 그런 뜻이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약이라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자성, 내 마음속에 부처님, 본래의 본성을 다를 바 없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믿음과 이해와 실천이 있기 때문에 이 육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스님들이 이제 예불이 끝나고 나면은 행선축원을 하거든요. 행선축원에도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뭔가 하면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명자, 두개탈,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뜻을 보면은 내 이름만 들어도 지옥, 악이, 축생, 이 사막도가 면해지고, 또 내 형상을 보기만 해도 해탈을 얻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처럼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지극한 서원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육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그 깨달은 성인이 만든 것, 즉 서가모니 부처님이 만든 것으로 서원도 우리 보통 사람들과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식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이제 깨달은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이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끝나서는 안 되고, 그거를 우리가 실천하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어떤 것이 오는가 하면은 믿음이 소홀해지기 쉽고, 또 너무 맹목적으로 믿기만 하고 아는 것을 소홀히 해도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지식을 조심스럽게 이제 보강하면서 서로 조화롭게 해야만 올바른 신행이 되고 바른 지혜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올바른 신행이라고 하는 거, 믿고 행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부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지혜를 갖기 위해서 행하는 것, 무엇이든지 행해야 돼요. 실천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혜가 나왔을 때 진정한 이제 문제를 우리 생로병사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제 이 관세음보살님의 그 가피력으로 모든 것을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이제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묘장구 대단에 앞서가지고 이제 12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죠. 예.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기하고 아미타 부처님께 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나무 대세지보살 마하살, 나무 천수보살 마하살, 나무 여의륜보살 마하살,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마하살, 나무 마늘보살 마하살, 나무 수월보살 마하살, 나무 운다리보살 마하살, 나무 11년보살 마하살, 나무 제대보살 마하살, 12분의 부처님과 그 다음에 이제 나무 본사 아미타불 이렇게 해서 12분의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아미타 부처님께 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에도 이제 이 관세음보살님은 34문신으로 우리 몸을 화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첫 번째 대세지보살은 관세음보살님과 함께 본사이신 아미타 부처님을 좌우에서 보좌하는 보살입니다. 그리고 천수보살, 여의륜보살, 대륜보살,
관자재보살, 뭐 정치보살, 마늘보살, 수월보살, 군다리보살, 11면보살, 이 모든 분은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 별명이라.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관세음보살님을 보필하는 스승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보필하는. 옆에서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비서라, 비서. 좌측의 비서는 관세음보살이고, 또 우측의 비서는 대세지보살이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보살님들은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 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아미타불은 극락세계의 주불이죠. 주불은 우리가 이제 그 서방전도 극락세계의 가장 어뜸이 되는 부처님, 그분은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해요. 아주 이제 아미타 부처님은 아주 오랜 옛적에 세자제왕이라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연하셨을 때 그 한나라에 임금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심 출가해가지고 법장이라는 비구가 되었어요. 이 법장이라는 비구가 된 후에 210억의 국토 가운데 우리가 이 사바세계가 210억의 국토라고 해요. 우리 뭐 대한민국이 있고 이 지구가 있고 지구 안에 그렇게 수많은 나라가 있죠. 그렇듯이 이 우주는 210억의 국토가 있다고 합니다. 우주 안에. 그러니까 태양계 안에는 우리가 몇 개가 별이 있어요. 별이 몇 개, 태양계 안에. 금성부터. 모르죠. 8개의 행성이 있나요? 네. 그렇듯이 이 태양계가 안에 8개의 것이 이제 다른 또 태양계 안에 또 몇 개가 더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210억 국토가 된답니다. 얼마나 넓은 겁니까? 그 가운데서 훌륭한 나라를 택해가지고 이상국을 건설하기를 기원하고 또 이제 48가지 원을 세워서 자기와 남들이 성불하기를 소원을 하면서 장구한 세월을 아주 긴 세월을 수행해가지고 마침내 성불하에서 그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주인이 되셨다. 그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주전불이 이제 주불이 아미타 부처님이라. 이 48가지 대원을 세웠어요. 큰 원을 많이 세웠죠. 근데 대세지보살은 이 아미타 부처님 오른쪽에 계시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대세지보살님을 덕대세 또는 대세세지보살이라 이렇게 이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덕대세라고 하면은 큰 것을 얻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고 대세도 역시 마찬가지라 일이 잘 진행되는 아주 큰 것,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 다 다룬다. 우리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다 다룬다. 다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보살이다. 해서 대세지 보살이라 그래요. 또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건 우리가 이제 앞에 설명해 자세히 이제 했는데 이름들에 대한 설명만으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관세음보살님은 어느 보살님보다도 이제 별명이 너무 많아. 다른 보살님들은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게 몇 가지가 안 되는데 이 관세음보살님은 여기 12가지의 12가지 죄송합니다. 10가지입니다. 10가지 이름 외에도 더 많은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33가지라 34멍신이다 이런 거를 이처럼 이름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활동하시는 범위가 넓고 또 여러 가지의 몸을 낮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주 크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천수보살은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 이제 준말이라 그랬죠. 이 천안 천비관세, 그러니까 이제 바르게 하면 천안 천비, 또 대비관세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는 이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하신 활동상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보살님으로 관세음보살님을 하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 조금 나주세요. 네, 맨 앞에 조금 됐어. 네, 됐어. 거기 놔주세요. 너무 높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많은 것은 그만큼 사바세계에 활동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활동이 많은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특히 이 천수관음은 지옥 중생들의 그 혹시만 아주 가혹한 그러한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는 그러한 보살이래요. 그래서 모든 중생의 소망을 빨리 성취하게 해주는 그러한 분이 이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면은 빨리 이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여의륜보살은 여의륜 관음보살이야. 중화에 관음이 빠진 거예요, 전부 다. 여의륜 관음, 천상에 있는 하늘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그러한 관세음보살입니다. 여의륜 관음. 다른 이제 이름이죠, 관세음보살인데, 또 여의보주삼매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가지고 이 여의보주를 굴려가지고 법률을 굴려서 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고 세간과 출세간, 그러니까는 이 세속과 또 그 출세간에 똑같은 이익을 주는 보살님이 바로 이 여의륜 관음보살이라. 그래서 이 보살님의 형상은 몸의 빛깔은 황색이다. 손이 6개 있고 오른쪽 윗손은 사유하는 모습, 생각하는 거란 모든 생각을 두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다른 손에는 뭘 들고 여의주를 들고 있어요. 우리 여의주 알죠? 구설. 다른 또 들고 그 다음 손에는 염주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이제 사유를 하면서 다른 한 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또 다음 손에는 염주를 그래 달고 있고, 또 이 보살님의 여의륜 보살님의 손이 6개인 것은 육도 중생을 나타내는, 구제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무 대륜보살, 마살. 대륜보살 역시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다릅니다. 나무 대륜 관음보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10분의 이 보살님들 사무의 명호의 이름에 관음이 다 빠진 거예요. 이 관자재 보살은 관세음보살님의 그 자유자재한 능력을 일컫는 이름인데, 그걸 이제 대륜보살이라고 그래요. 또 그 다음에 정치보살은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관세음보살입니다. 중생들을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걸 이제 이 정치보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늘보살은 그 상호 이 생긴 모습이 마치 둥근 달처럼 원만하고, 마늘 살만자에 달을 자 달처럼 아주 원만하게 둥글고 중생들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관세음보살이에요. 우리가 방길 가다 무서워 나무 마늘보살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달빛처럼 환하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 수월보살은 이 33분의 관세음보살님의 한 분인 수월관음이라,
달빛이 우리가 밝게, 벽화들 가보면 흔히 그런 게 있어요. 달빛이 밝게 비치는 그런 바다의 한 가운데 한 입의 연꽃 위에 서 있는 모습을 한 보살님이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수월관입니다. 그 다음에 곰다리 보살은 팔이 8개예요. 그 다음에 약병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악기를 항복받는 그런 관음보살입니다. 곰다리는. 그러니까 다리는 이제 곰다리 많다 이 말이에요. 팔이 8개다. 그 다음에 11면보살. 이 11면보살은 우리가 이제 육도 중생 중에 아수라라고 있죠. 아수라를 제도하는 그런 관세음보살로 머리 위에 11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11면 간음이라 그래요. 다르면 11면 간음보살이라 그래요. 12개가 있어. 11개가 있어가지고 11면이라 그래요. 이제 아수라 세계를 두루두루 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고 모습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얼굴은 부처님의 과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주 이제 중심되는 그러한 이제 그걸 나타내고 전후 좌우에 이제 10명의 보살님의 얼굴이 이제 수행하는 그런 계위예요. 그거를 십지라고 해요. 십지. 보살이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끝이는 52단계 가운데 41단계부터 50단계까지 그 십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징을 하는 게 그 11년이라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우리가 뭡니까? 보살이 나와요. 제대보살이 나오죠. 제대보살은 모든 보살, 보살, 큰 보살님께 기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이름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그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 있다 그랬죠. 이름이 있다 그랬죠. 그 모든 그 관세음보살님, 여기에 나오지 않는 모든 관세음보살님들께 있기 때문에 그 보살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제 기이한다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관세음보살님의 화신 위에도 헤아릴 수 없는 수 없는 그러한 보살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보살님들께 기이하는 마음을 갖게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보살님들은 결국 아미타 부처님을 근본 스승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우리도 아미타 부처님께 지성으로 기이합니다 하고 이제 나무 아미타불을 합니다. 나무 본사 아미타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천수경의 신묘장구단의 핵심인 신묘장구단을 외우기 전에 전 단계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천수경의 공덕이라든가 또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이제 찬양하고 또 이 거룩한 경을 수지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 지금까지 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서론이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묘장구대단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진심으로 불보살님께 기이한 다음에 다라리를 독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신고의 삼목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묘장구대단을 독송을 하는 겁니다. 이 신묘장구대단에는 30% 구절로 나누어요. 39절로. 네? 신묘장구라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신묘는 신통하고 묘함. 네? 신통하고 묘함. 그 다음에 장구는 거의 장과 구. 요거를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묘장구. 그러니까 신기하고 묘한, 신통하고 묘한 거의 장. 그거를 구로 나누는 거. 긴 거를 나누는 거, 문장을. 다른 말로 신통묘용이라 그래요. 신통묘용. 묘용. 묘자, 용자. 그래서 이 왜 신통묘용한 글귀인가 하면은 이 글귀를 외움으로써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그러한 아주 묘한 작용을 얻어서 생활을 유익하게 우리가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도 깨달음에 이르러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신통묘요한 거예요. 아주 신통방통한 거예요. 그걸 외우면. 그래서 대다라리는 대다라리라 하는 건 이제 큰 다라리. 다라리라고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죠. 그 다라리라는 큰 다라리라는 뜻이라. 그래서 이제 다라리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본문 구절에 들어가요. 본문 구절에 들어가는데 일구가 어디까지인가 하면 나모 단나다라 야야까지가 일구라. 나모 단나다라 야야. 그래서 이 나모 단나다라 야야가 이제 뜻하는 게 뭔가 하면은 나모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많은 이름으로 불리는데 나모, 나무, 나막 뭐 이렇게 이제 불립니다. 다 뜻이라, 다 같은 뜻이라 기이합니다라는 뜻이라. 기이합니다. 또 다른 말로 목숨 바쳐 의지한다 해가 기명이라는 거예요. 돌아갈 기자 목숨 명장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라다나는 나모라에는 나모라 단나 우리가 이렇게 배우죠. 라자를 나무에 붙여가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 띄워야 되는 거예요. 나무, 그 다음에 라다나라고 해야 돼요. 이 라다나는 인도에서는 정물이라고 그래요. 정물을 우리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디 이제 뭐 보낼 때 정물을 뭘 보낸다 할 때 이제 정물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또 이거를 다른 뜻으로는 재산을 뜻하고 부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물을 보내는 거는 다 재산이거든. 우리가 이제 부를 뜻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뭘로 번역했는가 하면 재보로, 재산에 보호해야 돼요. 재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보석, 진주 이런 걸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모두 한국에 우리가 매우 귀중한 것을 뜻합니다. 가장 훌륭한 것 또는 가장 거룩한 것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불법성 세 가지를 보배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라 나타나는. 그 다음에 다라야야는 보호자, 보호한다. 다라야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종합하면 가장 거룩한 보호자에게 기이합니다. 여기서 가장 거룩한 보호자는 물론 관세음보살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하면은 가장 거룩한 관세음보살에게 기이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모라 단나 다라야야. 그래서 여기 이제 제1구호 2구는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니가야 여기가 이제 2구라. 나막 아까 이야기했죠. 나막이라는 건 나무나 똑같단 말이에요. 기이다 말이에요. 기이한다. 그 다음에 나막 다음에 알약 바로기제 세바라야는 관세음보살님의 본 이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앞에 방금 했던 것도 거룩한 관세음보살님께 기이한다 이런 뜻이었죠. 이것도 이제 알약 바로기제 세바라야는 관세음보살님의 본 이름이라.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아바로키 테스바라다. 아바로키 테스바라. 아바로키 테스바라. 관세음보살님 본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모지사다바야는 보디사트바를 한자로 이제 표시한 보살의 원음이라. 보살을 우리가 보디사트바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모지사다바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바루키 테스바라 보디사트바 그게 관세음보살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표시가 관세음보살이 되거든요. 마하사다바야는
마하사트바, 즉 사트바는 보살이라고 하죠. 보디사트바 전부. 사트바는 보살인데, 마하는 우리가 크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즉 대보살이다 이 말이에요. 관세음보살은 큰 보살, 큰 대보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하가로니가야는, 마하라는 건 큰데, 가로니가야가 뭔가 하면은 불쌍히 여긴다, 또는 사랑한다, 또는 연민한다, 이런 말의 원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마하가로니가야는 크게 불쌍히 여기신다, 중생들을 크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남아갈리아의 제2구를 번역을 한 이제 거룩하신 관자재 보살님께 기이하오니 크게 어여삐 여기소서 한 것이야. 크게 어여삐 여기시라는 것은 거룩하신 관세 보살님께 기이한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비심을, 대자비심을, 대자 대비하시잖아, 그죠? 자비심. 그러니까는 어여삐기 달라는 거예요, 우리 불쌍한 중생들. 그 다음에 이제 제3구에는 옴살바 바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마까리다와 이마말약 바로기제 세바라다 바까지. 그것도 이제 좀 띄어쓰기가 돼 있죠. 근데 풀이를 하려면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한영을 하면서 이제 전부 그걸 좀 띄어나가지고 그러는데, 알약 바로기제 세바라다바까지. 옴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죠. 처음과 중간과 끝, 아오마의 준말이라 그랬죠. 생명의 근원적인 소리라. 생명이 태어날 때 옴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시작과 유지, 그 다음에 시작을 하고 유지를 하고 끝을 맺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게 옴이라. 그래서 살바는 전체, 전체, 일체, 모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부 다 뜻이고, 바예수는 장애, 뭐든지 장애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이런 뜻으로 이제 바예수라고 그러고, 다라나는 보호한다, 또 피난처다, 피난한다, 이런 거고, 가라야는 고난, 어려움, 이런 말이고, 다사명은 구한다, 건져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옴살바바에서 달아나가나야 다사명은 뭔가 하면은 모든 두려움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뜻이야. 모든 두려움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나막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죠. 나무와 같이 기이한다 그랬죠. 5명까지는 했는데, 나막 가리다와의 나막은 기이한다, 기명한다. 가리다바는 위험이 있고 힘이 있는 거.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 그죠? 위험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죠? 그런 위험하다, 아니면 우리가 어디 가서 빠지고 이런 건 위험이 아니고 존경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야, 힘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맘은 거룩하니, 거룩한 사람, 즉 성인이라는 뜻이라. 성인, 거룩한 성인. 그 다음에 알약 바로기제 세바라다바는 앞서 이제 말한 같이 간세음보살님의 원능이라. 간세음보살님 원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막 아리다바 이마말약 바로기제 세바라다바는 능력 있는 관자재보살님께 기이하면, 이런 뜻이라. 능력 있는 관자재보살님께 기이하면.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다 이제 합쳐가지고 옴살바바예수 다라나 가나야 다사명 나막가리다와 이마말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다바를 번역을 하면은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거룩한 이에게 기이하면 관자재의 유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뜻이다.
우리가 아주 큰 뜻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구. 제사구는, 니라간타라. 짧아요. 니라간타. 니라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나 감청색을 의미하는 말이라. 그 다음에 간타는 머리. 그걸 말합니다. 니라간타. 그래서 니라간타는 푸른 머리라. 그게 니라간타라. 그래서 이 말은 본래 인도의 삼주신 가운데 하나인 시바신을 가리키는 말이라. 시바신의 머리는 이렇게 푸른 머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삼주신이 이제 뭐냐 하면은 곧 하늘의 범천을 뜻하는 거예요. 범천. 제석천하고 같이 있는 범천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바신은 과거, 현재, 미래를 주시하는 세 가지의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화계도 하고 또 생식도 하고, 그러니까 생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가진 신이다. 그래서 이제 후에 불교에서는 이 시바신을 이제 불교의 그 신으로 받아들이, 범천을 받아들이면서 뭘로 부르게 됐냐 하면은 청정존, 풀을 청자, 그 다음에 이 목경자, 청경종이 목경자, 그 다음에 높을 존자. 그래서 푸른 그런 머리를 가진 아주 높은 분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경전에는 또 이제 니라간타 앞에 다른 그 번역을 해놓은 천수경전에 보면은 니라간타 앞에 또 나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 니라간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부르는 데서 생략돼 있고 그냥 안 부르는데 그거를 이제 나무 니라간타라는 거는 청경종께 기이합니다 이런 뜻이다. 청경종께. 그 다음에 제5구는 나막하리나야 마발타 이삼이라. 나막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와 같은 말로 기이한다는 뜻이고, 하리나야는 마음에 부딪히다, 능이 들어가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는 마음에 부딪히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능이 들어간다. 모든 걸 이루어서 들어가 본다. 마발다 이사미는 돌리다, 회복하다. 뭘 돌리고 뭘 회복하느냐? 마음의 근원에 이제 우리가 도달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중생심을 없애고 그 부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근원에 도달하겠습니다. 이게 나막하리나야 마발타 이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6구는 살발타 사다남 수바나예염 살바보다남 바바마라미 수다감 다냐타. 똑같이가 6구라. 살바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물. 나와 남이 함께 이뤘다는 그런 뜻이다.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사다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한다, 정복한다, 또 달성한다,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유쾌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인도말로, 중국에서 이런 건 이제 맑다는 뜻이 정이라고 해요. 정, 맑을 정, 깨끗할 정자를 써서 이제 중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도말로는 유쾌하다, 뭐 아름답다 이런 말로 쓰고, 중국에서는 정이나 아니면은 정처라고 하는 건 이제 깨끗하고 우리가 사는 곳이 깨끗해진다. 정처 또는 단정이라고도 합니다. 단정.
우리가 단정한 모습을 가진다는 그런 이제 뜻을 하죠. 그렇게 이제 번역을 중국에서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의 염은 최고다. 최고라는 거란 뜻이라 아의 염. 그 다음에 고단함은 모든 생물, 우리가 모든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사생으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테란스파, 이 중생들, 모든 우리가 중생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수다감은 청정한 공덕, 맑고 깨끗한 그런 공덕이고, 진실한 공덕이 돼요. 다냐타라고 하는 것은 추적, 타격 이런 말로 쓰이는데, 추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자체를 우리가 우리가 누구를 추적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뭘 추적합니까? 부처님의 진리를 추적하겠죠. 또 타격이라는 것은 목표물을 우리가 타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있는 자성물, 우리 마음의 본래의 부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석인 걸 합쳐가지고 보면은 모든 이익을 성취하고 깨끗이 하여 더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러서 일체 중생의 삶을 길을 깨끗이 하는데 이르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익을 성취하고 깨끗이 해서 더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러서 일체 중생, 모든 중생의 삶을 깨끗이 하는데 이르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7구는 옴 아루게 아루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해해하래. 옴이라고 하면 이제 이야기지만은 처음과 중간과 끝은 아오마의 원초적인 의미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이제 이야기하면 기도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옴 하면 아루게라고 하는 것은 본다, 살펴본다. 뭘 보는 사람, 살펴보는다는 뜻이고, 아루가는 관찰하는 거예요. 살펴보고 관찰하는 게 아루게 아루가라. 마지라고 하는 것은 마지로가의 마지는 기도하고 찬송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지혜를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말이에요. 마지는 기도도 되고 찬송도 되고 뜻을 헤아리는 것도 되고 지혜를 갖는 것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말은 이제 있습니다. 뜻이 담겨 있는 말이라. 로가는 세간, 세계, 중생. 우리가 사는 이 세간, 우리가 사는 세계, 사바세계, 그 다음에 중생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로가는. 그 다음에 지가란제는 해나 달, 또 초월의 뜻입니다. 해와 달을 초월하는 그런 뜻이라. 초월의 뜻입니다. 해해는 오른다. 어디 올라간다, 오른다. 뭘 탄다, 타다는 뜻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옴 아루게 아루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해해하려는 오 관찰하시는 분이시여. 지혜로서 관찰하는 성자이시여. 관찰을 초월하는 성자이시여. 어서 태워주옵소서. 이런 뜻이야. 어딜 태워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혜의 배를 뭐라 그랬어요? 반야선이라고 그랬죠. 반야선에 어디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함께 저 피하는 연덕, 열반의 길로 가게끔 해달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제8구는 마하모지 사다바 삼마라 하린나야. 여기까지가 이제 8구라. 모지 사다바는 원음대로 읽자면은 보디사트바로 사트바로 이제 호살이라는 뜻이고, 마하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디사트바는 큰 보살님이라는 뜻이라. 모지사다바는 큰 보살이라. 그러니까 간세보살님은 아주 큰 보살이라. 그래서 대자 대비하신 간세보살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마나는 상기하다, 기억하다. 뭘 생각해내는 거, 그걸 상기하는 거고, 기억하는 거, 우리가 지나간 일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걸 사랑하는 것도 되고. 중국에서는 이거를 이제 뭘로 번역하느냐면 사념, 생각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그 사념, 그 다음에 응념, 그 다음에 기억, 이런 걸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리나야는 능히 통철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제 했는데, 깊이 살펴가지고 환히 깨닫는 거, 하리나야는 통철이라는 거. 그래서 이 구절 이제 전체적인 큰 뜻은 큰 보살님이시여 깊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는 항상 생각해 주옵소서. 간절한 기운을 담는 말이라. 그 다음에 이제 제 9구는 구로구로 갈마. 이게 이제 제 9구라. 구로는 뭔가면 나쁜 아주 간악한 못된 이런 뜻이고, 갈마는 업이라, 우리 업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속히 악업을 소멸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구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로는 빨리빨리 이제 모든 것을 마음의 악마를 없애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쁜 그 간악한 마음은 그게 뭐예요? 삼독이죠. 탐진치 삼독을 없애게 해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제 19는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하미연제 다라다라, 여기까지가 제 19라. 그래서 사다야는 앞서다, 뭐든지 앞서가는 걸 사다야라고. 도로는 우두머리, 도로도로 우두머리가. 그 다음에 미연제는 이기다. 그 마음에 사악한 그런 걸 앞서가는 마음에 아주 나쁜 탐진치 삼독 그 우두머리를 그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라라 하는 거는, 다라다라는 가진다, 유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뭐 하면은 승리자여, 대승리자여 항상 기억해 주소서. 대승리자가 누구예요? 승리자가 누구예요? 관세음보살. 그렇죠. 관세음보살이죠. 관세음보살님 항상 기억해 주한다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제 11구는 달인날에 세바라 자라자라. 달인날에는 바다 지니는 자, 기억하는 자. 곧 이걸 이제 한번으로 이제 가면 수지자, 받을 숫자. 세바라는 마음대로 하는 자, 즉 자제자라고 합니다. 자유자재로 한 거예요. 자제자. 자라는 동요, 발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요라고 하는 건 생각이나 또는 자기의 그 처지가 흔들리는 거, 동요한다, 그걸 말하고, 또 발기라고 하는 거는 경문을 먼저 낭독하는 거, 이거를 발기라고 해요. 일어나기. 그래서 11구는 이제 그렇게 자라자라 하고, 그 다음에 12구는 마라, 미마라, 아마라, 몰제, 예, 해해. 여기서 마라라고 하는 건 때를 말합니다. 더러움. 미마라는 이 더러움을 없애는 거예요. 더러움을 없앤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없애고 나면 우리 마음의 번뇌망상을 다 없애고 나면 뭐가 돼요? 해탈자가 되겠죠. 아마라는 해탈자다. 그 더러움을 없애는 깨끗한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몰제 예해는 속히
빨리라는 것이야. 속히 빨리 없애라는 거야. 더러움, 내 마음에 그 모든 더러움을 없애는 번뇌망상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씻어내고 없애라는 것이야. 그래서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며 깨끗하고 속히 깨끗하게끔 속히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구는 로게 세바라 나미사미 나사야. 로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을 로게라고 해요. 세바라는 마음대로 하는 자. 마음대로 하는 자를 세바라. 그 다음에 야아는 욕망, 탐욕, 애욕, 이거를 이제 다 알아보고, 미사미는 포악, 험악, 독, 이런 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거죠, 미사미는. 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야는 휴식, 잠을 자는 거, 잠, 머무르는 거,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미사미 나사야는 독을 시게 해달라는 그런 말이라.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이거를 로게세바라라 미사미 나사야는 세상을 마음대로 관찰하는 분이시여 탐욕의 독을 그치게 하옵소서 이런 것입니다. 즉 세상을 마음대로 관찰하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말하겠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세상을 마음대로 관찰하는 관세음보살님이시여 탐욕의 독을 거치게 하옵소서. 욕심을 거치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4구 나베 삼위삼위 나사야. 나베 삼위삼위인데 이제 우리가 읽을 때는 나베하고 이제 삼위삼위 나사야 되는데 나베사는 우리가 이제 미삼위 나사야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독을 이제 거치게 하는 뜻이고 나베사는 마음을 해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어하는 거. 우리가 뭐 정화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구절은 썩내는 마음, 그 독을 거치게 하는 거. 앞에 이제 13구는 욕심을 거치게 해달라는 거고, 14구는 썩내는 걸 진심, 앞에는 탐심, 요거는 진심, 그거를 거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썩내는 마음의 독을 거치게 하소서. 그 다음에 15구는 치심, 어리석은 것. 모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여기 이제 15구라. 모아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 밟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자라는 불안정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동요하고, 한들 움직인다고 같이 동요하고, 또 움직이는 거. 우리가 언제 뭐라 그래, 이런 거. 군중심리라고 해서 군중들이 움직이니까 나도 따로 움직이는, 또 어리석은 거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제, 동요하는 어리석음의 독을 소멸하여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구절에서 이제 우리가 삼독신 가운데 성내는 마음을 소멸하는 했죠. 14구에서. 이 구절은 삼독신 가운데 어리석음을 제거해 달라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구에 가면은 호로호로 마라호로 하래. 호로호로 마라호로 하래. 여기가 16구라. 16구에 이제 호로는 두렵다. 두려움. 마라, 무서움. 이런 거겠죠. 마라는 때, 부정, 먼지, 번뇌. 이런 것을 이제 마라라 그래요. 몸의 때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때. 마음의 때 이것도 말하라. 하래는 없애다.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애고 때나 부정이나 먼지, 번뇌 모든 것을 없애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하래는 없앤다, 제거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전체적인 내용은 두렵고도 두려운 번뇌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입니다. 두렵고도 두려운 번뇌. 번뇌가 있으니까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번뇌 망상이 앞은 번뇌가 눈앞을 가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마음의 눈이 거의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17구는 바나마 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서로 못자 못아야 여기까지가 이제 17구라. 바나마는 연꽃, 또 나바는 중심, 중앙, 또 사라는 움직이다, 건지다, 시리는 간다, 가게 하다, 또 소로는 흘러내리다, 꺼내다, 이런 것이고, 못자와 못아야는 다 같이 깨달음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거 이야기하면은, 연꽃처럼 거룩하신 분이요, 건지어 주시고, 건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연꽃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은 연꽃처럼 거룩한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수월간음이라고 했죠. 수월간음 같은 분이 이제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18분은 메다리아 니라간타 가마사 날사남 바라하라나야 마나 바라하라나야 마나까지 18구라.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메라디아는 불상이 여기는 거, 어여삐 여기는 거, 가엾이 여기는 거, 그걸 메라디아. 그 다음에 니라간타는 이제 앞에 설명한 것 같이 목이 푸른 성스러운 분. 아까 목이 푸른 분을 무슨 보살이라고 그랬어요? 청경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존께 성전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달리 표현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마사는 애욕, 사랑하는 욕심, 애욕이란 말이에요. 날사남은 공격, 보복, 공격하고 보복하고 원한을 갖고 그런 것이 날사남이라. 바라하라 나양만함은 환희, 아주 환희, 좋은 거죠. 용량. 그래서 이거는 불상이 여기시는 청경성존이시여 애욕을 파하도록 분발케 하소서. 또 용기를 주소서. 이런 게 이제 뜻이죠. 그 다음에 제19구는 사바하시타야 사바, 마하시타야 사바. 사바라는 것은 서상, 우리가 길상 이런 뜻입니다. 서상이라는 건 뭐예요? 상스러운 징조를 갖다 서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길상이라는 건 아주 좋은 뜻이고, 좋은 일이 있는 뜻이고, 시타야는 적중한다, 성취한다. 마하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고, 성취를 위하여 길상이 있으니, 큰 성취를 위하여 길상이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일만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29는 십다유의 세가라야 사바. 이 십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십다야와 같이 성취하는 겁니다. 성취의 뜻입니다. 또 유의 세가라, 이제 십다 유의 세가라야는 마술의 대가입니다. 요가를 자유자재하는 요가의 자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십다유의 세가라야 사바는 요가 자제의 성취를 위하여 길상이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21구는 니라간타야 사바. 니라간타야는 앞에 설명한 대로 청경존이고, 사바하는 길상이죠. 청경존을 위하여 길상이 있으라. 청경존 관세음보살님이 길상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구는 바라하 모카 싱하 모카야 사바. 바라하는 대지고, 모카는 모습, 형태, 싱하는 사자라. 그래서 이걸 이제 뭔가 하면은 모카싱하, 바라하 모카싱하 모카야 사바는 대지 모습의 성자를 위해서
사자의 모습을 성자를 위하여 필상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돼지의 모습을 한 성자, 또 사자의 모습을 한 성자 위해서 좋은 일, 필상,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이 돼지 모습을 한 성자나 사자의 모습을 한 성자는 모두 중생 제도를 위해서 보살님의 여러 가지 화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세보살님이 그렇게 몸을 나타내가지고 그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화신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이제 24가 바나마라고 하는 건 연꽃이라고 그랬죠. 핫다야는 가지다, 진이다. 그래서 바나마 핫다야 사바는 연꽃을 가지신 연꽃을 가지신 성전을 위하여 필상이 있을지어다. 연꽃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을 위하여 필상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24구에는 자가라 욕다야 사바. 자가라는 수레바퀴입니다. 욕다야는 종사하다. 또 생활을 하다. 우리가 어디에 종사하다. 직업을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또 생활하는 거. 그거를 욕다야라고 그래요. 즉, 진리에 다르다. 부족하다는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자가라 욕다야는 법륜을 굴리시는 성자를 위하여 필상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법륜을 굴리는 그 관세음보살님을 위해서 좋은 일이 있어라.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5구는 상가섬난에 모다나야 사가. 상카라고 하는 건 소라를 우리가 바다에 소라 있죠. 소라 고동, 소라 섬난에는 소리 나는 거. 모다야는 깨달음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소라 음성처럼 거룩한 성자시여 깨달음을 위하여 필상이 있을지어다. 소라의 그 소리처럼 거룩한 관세음보살님이시여 깨달음을 위하여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26구는 마하라부타다라야 사바. 마하라는 마하와 같이 크다, 아주 넓다, 거룩하다 이런 뜻이다. 마하라. 그 다음에 구타는 병인데 관세음보살님 들고 있는 정병이 있죠. 우리가 이제 뭘 담을 수 있는 그런 병. 아가리가 좁은 병 있죠. 주둥아리가 좁은 거. 네. 그런 걸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라야는 가지다, 진이다, 맞다, 뭘 맞다 둔다는 뜻이라. 그래서 사바는 성취한다는 거. 그래서 이 마하라부타다라야 사바는 거룩한 병을 가지고 계시는 성자를 위하여 필상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룩한 뜻을 가지고 거룩하게 병을 가지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을 위해서 좋은 일이 있어야 말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이 그 병을 갖고 나타나는데 다 중생들인데 좋은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27구는 바마사간타 니사시테타 가린나 이나야 사바. 바마는 오른손, 사간타는 어깨, 니사는 방향을 가리키고 어느 쪽을 가리키는 방향을 가리키고, 시체다는 있는, 사는, 또 서 있는 이런 뜻을 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리나는 검은색을 가린나라고 하고, 이나야는 거룩한 사람, 깨달은 사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바마사간타 나사시테다 가린나 이나야 사바 하면은 오른손 어깨 쪽이 검은색의 몸을 가지신 관세음보살님께 필상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제28구에는 마가라잘마 이바사나야 사바. 마가라는 호랑이, 잘마는 피부, 가죽, 껍데기 이런 걸 가지고, 이바사나야는 봇. 그래서 전체 이걸 이제 마가라잘 이바야 사바하는 하면은 호랑이 가죽 옷을 입으신
관세음보살님께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호랑이 옷을 입고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워 도망가겠지. 호랑이인 줄 알고. 그 뭐냐, 우리 마음속에 번뇌망상을 다 도망가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9번은 나모라 단나다라야야 나마가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파.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설명한 구절이죠. 나모라는 기이한다는 말이고, 알야 바로기제 세바라는 오는 것들을 이제 발음하면은 아바로스 키비에스 바라로 관세음보살님을 말하는 거죠. 다라야야는 보호자. 따라서 이제 기이하옵나니 거룩하신 보호자이신 관세아제 보살님께 일상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문이라고 해도 되고, 다란이라고 하는데, 이 신묘장구 대다란의 진언은 사실 뜻을 번역하지 않고, 소리 그대로 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굳이 알려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진언이나 다란이는 굳이 그 뜻을 알려고 안 해도 된대. 열심히 인력으로 외우다 보면은 그 뜻에 우리가 도달해, 내가 모르게, 알게 모르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뜻을 알려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원적인 뜻을 그대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이걸 마치 이제 참선을 하는데, 깨달음의 경지를 우리가 표현을 하려고 하면 표현을 못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깨달음 표절,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 깨닫고 나서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이걸 중생들한테 일러줘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셨듯이 이 다란이나 진언도 마찬가지예요. 표현하기가 참 묘한 겁니다. 그래서 해석하지 말아라. 그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자상하게 설명을 한다 해도 깨달음 그 자체를 전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진언도 다란이도 아무리 쉽게 이야기를 해줘도 전달이 잘못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은 전혀 다른 뜻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고, 진언도 그렇고, 그래서 원래의 뜻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정성껏 일념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언은 마치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처음으로 터뜨리는 울음소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극심한 두려움에서 내뱉는 그런 비명과도 같고,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의 순간에 토해내는 감탄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대자연과 하나가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지르는 호함소리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린들이 참선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다, 아니면은 대나무 밭을 건너다가 대나무 바람 소리에 대나무 흔들리는 소리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표현이 안 되죠. 그러나 깨달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왜, 뭘 보냐? 내 마음을 깨트려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 찾으라는 거 못 찾잖아요. 그와 같은 이치라. 그래서 이 진언은 다른 말로 번역한다는 것은 그 본래의 부처님이 말씀하신 본래의 뜻을 상실할 일도 있어요. 또는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 그대로 그냥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번역을 하는 까닭은 진언 속에 담겨있는 그 깊은 뜻을 일부나마 참 티끌만큼이라도 알고자 하는 뜻에서 알고 우리가 그걸 하고자 하는 뜻을 이제 마음에서 하는 거지. 사실은 신묘장구 대단의 천수경 중에서 신묘장구 대단을 빼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뒤 것만. 그런데 이제 완전 무대하게 뭐 해석을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 전달되는 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고,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서 그냥 대충 알면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세밀하게 하려고 그러면 흔들 그러죠. 분별. 머리 아프다 그러죠. 분별. 너무 머리 아파. 고민하면 안 돼요. 고민하지 말고 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불교가 인도에서 출발해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인도에는 뭐예요? 버머, 산스크리트란 말이에요. 힌두어 그런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이 중국으로 오면서 뭐가 돼 있어요? 한문으로 응? 한자로 번역이 됐죠. 그 다음에 거기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또 한글로 또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 뜻이 범어로 된 경전, 범어로 된 거는 이제 팔리어 경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팔리어 경전하고 팔만 대장경하고 가서 번역을 해 보면은 왜곡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젊은 스님들은 일부 이제 원전을 배우자 이래가지고 인도로 또 스리랑카로 티베트로 이제 유학을 많이 가시는데 옛날에는 우리 삼국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스님들이 어디를 갔어요? 중국으로 갔죠. 중국에 가서 법을 배우고 거기서 뭐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도로 스리랑카로 티베트로 많이 갑니다.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또 그렇게 이제 또 수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실예를 보면은 나무나 단나다라를 범어 원음대로 발음하면은 나무라트나 트라바야야라 또 모지사다바야는 보디사트바야라. 우리가 이 말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번역이 되면서 많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뜻이 소리에 또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극한 신심에 의해 자기 마음 지극한 일념으로 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하고 어떻게 발음하든 설사 그 뜻을 잘 모르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가지고 단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염불을 해야 돼.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도 구불로 하고 호불로 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염불을 해야 돼.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묘장국 대가리는 천수경의 핵심입니다. 이 다른 일을 위해 가지고 다른 이제 여러 문장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 앞뒤로 붙여놓은 거는 이 신묘장국 대단원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앞뒤로. 그래서 그 뜻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념으로 수지 독송을 함으로써 불가사의 공덕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비스러워야 돼. 너무 알면은 머리 아파요. 안 돼요. 그리고 너무 하려고 하면은 너무 알면 또 청기누설이 되는 거예요. 청기누설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다 알 뿐만 뭐 신비한 게 없으면 누가 믿으려고 하겠어요. 신비한 것도 좀 있어야죠. 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돼요, 그러면. 요즘같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에 주문을 다란히 외우고 진을 외운다고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냐고, 무슨 소원이 이루어지냐고 말이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사람의 생각은 달라지고 해도 이 부처님의 신통력, 불가사의 위실력은 과거, 현재, 미래에 다른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여러 가지 신비로운 감흥이 있었는데 요즘은 왜 그러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현대라고 해서 신비한 감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신기한 체험을 한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옛날에 비해서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주위에서 많이 안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위에서 보죠. 조금씩 하나씩 이루어 가는 거 있잖아요. 자기 원을 세우고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 그게 신비한 힘이에요. 딴 거 없어요. 이 어떤 이런 이제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방광을 해요. 방광이라는 거는 빛이 나는 거예요. 근세에 일제시대 때 통도사에서 애를 못 낳는 여인이 쫓겨나와가지고 통도사 그 건강계단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밑에 사하천이라고 그러거든요. 밑에서 이제 절 밑에 마을을 사하천에서 보니까 통도사에 불이 났어요. 환하게 밤이 대낮같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하천에서 이제 주민들이 그냥 양동이 들고 뭐 꽃갱이 들고 이제 불 끄고 이제 통도사 쫓아오다 보니까 불은 온데 간데 없고 건강계단 앞에서 빛이 방광거리는 거예요. 성불. 그래서 그 보살은 아기를 가졌다. 실제로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들. 그건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일념을 한 가지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너무 따지기를 좋아해. 뭐 하라 그러면 이유가 많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벌써 마음에 분별심이 생기거든. 분별심이 생기면은 마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한 가지로 안 모아지는 거예요. 안 모아지니까 뭐가 되겠어요? 뭐가 돼? 너무 이론적으로만 가면은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응? 학문적으로 가는 거지. 그거는 진짜 신심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확신이 안 생겨요. 그냥. 우리가 계안에 쫓겨가지고 청계강 떨어져 일었을 때 뛰어내리면은 불보살님이 구원해 주리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보아야, 반드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설사 목숨을 잃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없죠? 여기서 가지고 밖에 누가 뭐 하면 얼른 쫓아가죠. 그래. 응? 확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있습니다. 내 목숨을 던지고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게 일념이라, 한 마음. 응? 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직 한 마음이 있어야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조금만큼의, 티끌만큼의라도 의심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면은 그건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바늘구멍으로 항수바람 넣는다 그랬죠. 네. 그 바늘구멍이 생기면은 그 건물은 무너져요. 가로 균내려가 버려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조그만 의구심을 갖고, 의심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깨져요. 이루어지니 일념 한 마음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언을 외우면은 관세보살의 불가사의한 신비로운 능력이 작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관세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념 한 마음으로 하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기도하라 그러면 입으로 나불나불 하면서 마음은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콩가루가 돼. 콩가루가 돼가지고 다 흩어져 날아가 버려. 남이 하면 좋다고 하니까 그게 솔깃해가지고 긴가민가 하면서도 노는 입에 연물한다는 생각하고 주문을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래. 전화 오가지고 스님 기도 건강경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지장경이 좋다고 그러는데 지장경 이어도 됩니까? 지장경 하면 좋습니까? 보살님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 말 안 해. 이제 내 답을 기다리는 거야. 그럼 내가
건강력이 더 좋습니다. 그럼 지장력이 더 좋다는데요. 그럼 지장력은 왜? 답을 알면서 왜 물어? 자기가 지장력, 자기는 뭐 정의는 안 놓고 내고 그래. 건강력이 좋으니 지장력이 좋으니 물어보고 그래.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는, 신통력이 나타나고 내가 그 신통력을, 내한테 내가 부리려고 하면은 내 마음이 균열이 생겨. 번뇌 갈등이 생기면 안 돼. 이럴까? 여기 좋을까? 저기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여기가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모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표현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죠. 일평생 살면서, 그죠? 또 장애를 만나고 고통을 받죠. 그건 뭐냐? 과거의 지연과 업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를 받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앞에 현실에 어떠한 일이 닥쳐오는 건 항상 그 지어놓은 업이 와서 막기 때문에, 막기 때문에 내가 앞길을 갈 길을 못 가고 거기서 이제 장애를 당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항상 고민하면서 사는 이런 이제 업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단순해야 돼. 다 드러내버려. 단순하면 한 마음이 되잖아. 그죠? 한 가지 마음밖에 없잖아요. 단순하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없잖아요. 생각이 많으면 여러 가지 마음이 생겨요. 복잡해. 한 마음이 안 돼요. 그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기도해봐요.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난 제업을 참여하는 것과 동시에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배고프면 밥 먹죠. 공부하려면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느냐?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마음을 잘 먹기 위해서는 또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어두우면 안 돼요. 어두우면 거기에 번뇌망상이 생기고, 어두우면 어디요? 강길 가면 어두우면 무섭죠? 낮에 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 길이. 똑같은 길인데, 밤에는 무섭고, 낮에는 무섭잖아요, 그죠? 마음이 밝아야 돼요. 근데, 이 심리장구 대다리는 한량은 입장을 소멸해주고, 또,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주는 그런 진원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어느 스님의 이야기예요. 대학 졸업반이었는데 위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3개월 진단을 받았어요.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는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이제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고는 무작정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죽으려고. 산으로 들어갔는데, 인연이, 살려고 하는 인연이 있었던지, 그 옆에 암자가 하나 있어서 죽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암자에 가보니까, 사는 스님이 한 분 계셨어. 수행하는 스님이. 근데 스님을 보니까 이제, 한편 죽으려고 그러면서 한편은 이제 반가운 거야. 이제 그 스님한테 신시한탄을 했어요. 신시한탄을 하니까 스님이 다 했더니만은, 하시는 말씀이, 너 신묘장군 대단하네 왜 그러는 거야. 죽든지 살든지 일단 외워봐라 이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스님 말대로 이제 외우게 됐어요. 기왕 죽은 무슨입니까 하면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라. 그런데 그러면 내가 살 수만 있다면 한번 외워보자. 그래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 마음 먹고 이제 오직 인력으로 이제 심리장군 대단에 주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3개월이 지나가지고 넉 달이 되어도 죽지 않는 거야. 나 분명히 3개월 안에 죽는다 그랬는데 한 달이 더 살았어. 신기하거든. 병이 이제 나아가는 거야.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나은 거예요. 암이라는 게 없어졌어. 스님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예? 진짜 출가해가 스님이 제가 살아있어요, 지금. 예. 그게 실화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참선을 하든 기도를 하든 모두가 그 근본을 찾아야 돼. 그 근본이 바로 믿음이라.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거기에 믿느냐 하는데 열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급하게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다 소원성취를 하거든. 오늘 왜 다급하니까 믿는 거야 무조건. 아 이거 하면 된다더라 하고 믿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기도하라 그러면 에이, 기도하라 하니까 하자. 뭐 노는 이게 영부리면 하자. 하락하니까 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 다란이라 해야 뭐 건강경영, 뭐 지장경을 1000번, 10,000번 해봐도 되는가. 그러고는 다니면서 이제 구업 짓고 다녀. 나는 건강경을 1000번, 10,000번 했네. 지장경을 뭐 몇만 번 했네. 하면 뭐 할 거고, 큰 스님 법문 뭐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내 걸 안 만들어가 행을 안 하는데. 그래서, 이 다란이를 배우는 거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를 잇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한 신심이 있어야 돼요. 철저한 그런 믿는 마음이 없으면은 안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그러놓고 다니면서 나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 하고 또 엎짓고 다니고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엎질러 거예요. 그러면 업만 지으면 지을수록 이제 내 마음에 먼지, 번뇌의 때가 자꾸 먼지가 안 나요. 번뇌의 먼지가. 두텁게 앉으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앞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오직 일념으로 이 다란이를 수지 독성하고 한량 없고 불가사의한 그런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으려면은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노래도 있잖아,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있잖아요. 해야 되는 거라. 안 하면은 낭떠 천길 만길 낭떠러지 훅 떨어지고 없어요. 근데 무조건 하다 보면 떨어지다가도 뭐가 잡아가지고 나를 오래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병을 들고 있죠. 병을 들고 있다가 그 안에 아픈 사람들 병에 정병을 가지고 고쳐주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고 다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해서 이 생에는 성불을 못하더라도 한 가지씩 이루고 가야 돼요. 그래야 다음 생에도 한 가지 이루고 그래서 차츰차츰 번뇌를 없애고 부처가 될 거 아니에요. 보살이 되든지 부처가 되든지. 지금 뭐 보살이 하는 건 가짜 보살 말고 진짜 보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짜 보살 뭐 나도 할 수 있어요. 스님 안 하고 나도 가짜 보살은 할 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하지 말고요. 진짜 보살이 되게끔. 응? 그렇게 우리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또 있어요? 오늘 빠진 거 또 있습니까? 내가 자꾸 빠져먹어서. 근데 스님 39절이라고 했는데 29절 나왔고 저는 중간에 한 점이 빠졌으니까 네, 29절까지가 맞아요. 네, 저는 안 했는데 뭐. 내가 근데 신묘장부터 내를 다 빠져먹지는 않았어요. 예, 스님. 구절이 중간에 하나 숫자를 하나 얘는 빠져먹어가지고 활자를 치면서 그게 자꾸 예, 스님, 예.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네. 예. 29절까지 있습니다. 예. 자,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